장수를 하던 유계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노방전도하던 사람들을 고반하고 핍박을 했는데요. 평양거리에서 한석진이라는 조사, 나중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는데 이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후로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업에 복을 주셔서 상해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후견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창시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핍박을 받던 중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가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 셋을 도쿄의 동경에 유학을 시킵니다. 의사를 만들죠. 거기 자리를 잡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녀들을 다 호출해서 너희들을 공부시킨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해서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부인 권사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남으로 가시오. 나는 때가 되면 합류하리다. 그렇게 해서 6남 2녀를 부인 윤덕중 권사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족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장로님이 떠나지 못한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이 공산당 세상이 되니까 패거리들이 교회를 찾아와서는 교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공장을 차려야 하니까 교회를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데 장로님이 막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너들에게 내줄 수 없다고 맞섰죠. 그렇게 해서 끌려갔고 6.25 전쟁 하루 전날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신 거죠. 그런데 남으로 내려온 그의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서 자리 잡고 복을 받는데요. 지금은 그 자녀들도 다 고인이 되셨겠죠. 그 손자, 그 자녀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팔남매만 소개를 해드리죠. 팔남매 중에 7이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장녀 6.25 권사, 서울 누가병원장으로 지내셨고 장남인 6.25 장로 국립의료원장을 지내셨고 이남 6.20 장로 부산의대 교수를 역임했고 삼남 6.20 장로 부산에서 의사 활동을 했고 사남 6.20 장로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총장 시절에 30억 사재를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떠들썩했습니다. 오남 유기진 장로, 고장기려 박사와 함께 평양 기독병원에서 명의로 일을 했습니다. 육남 유기목 장로, 이분도 의사였습니다. 딸 하나 남은 유기숙 권사, 약사로 뉴욕에서 사셨습니다. 시편 112편 2절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길은 마지막 절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대부흥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추적해 보았더니
당시에 후손이 873명, 그 중에 대학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군인, 저술가, 판검사, 변호사, 공무원, 상하, 하원, 부통령도 한 사람 나오고 나머지 보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시편 92편 말씀처럼 의인의 집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구자가 또 한 사람을 추적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린 시절의 주일학교 친구 맥스 주크입니다. 이 주크는 중간에 교회를 떠났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의 후손이 1292명 중에 다 어려서 죽고 거지, 불구자, 매춘부, 도둑, 살인자, 전과자, 자녀들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심은 대로 거둔다. 어떤 씨냐, 어떤 나무냐,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죄짓고 사는 것보다는 힘듭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사는 것이 막 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밭에서 일하는 농부라면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밭 갈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심어야 할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의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 좋은 결실이 나지만 내버려두면 죽정이가 나고 열매가 실하지 못하여 모양만 있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죄짓고 사는 것이 편하지만은 죄짓고 사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렇게 죄짓고 사는데 그냥 개념 없이 살다 보면 우리도 잡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늘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의 집에 올 때 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가고 자기의 삶을 잘 지켜서 의인의 가정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문둥병이 죄로 묘사가 되는데요. 문둥병의 병균은 처음에는 집 벽에 잠복해 있습니다. 벽이 움푹 들어가고 곰팡이가 끼어들게 되죠. 우리나라는 곰팡이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곰팡이 있어도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근조 지역에 곰팡이는 아주 유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 벽에 색점이 있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게 되면 집의 가장은 7일 동안 집을 폐쇄하고 가족들을 격리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서 버리고 사방의 벽을 흙을 긁어서 내버리도록 했습니다. 의복을 빨거나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일의 주도자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진찰해서 진단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문둥병과 가까이 오게 되면 멀쩡한 사람들은 그 거리를 두게 돼요. 예레미야에 가서 우리가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요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그들이 쫓겨나서 유리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격리되고 또 단절되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다 격리 수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정법에 위반돼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격리 수용되는 사람들만 죄인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닐까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죄를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죄를 멀리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이게 거리를 두고 격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꼭 질병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리를 두는 멀쩡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만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격리되거나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까?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병균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더욱더 무서운 것이 죄는 우리를 마비시키고 죄는 우리를 일그러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냄새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리를 두게 사람들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힘들고 집중이 안 되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영향력이 어떠합니까? 단절 현상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뉴욕은 서북쪽으로 600km 떨어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전기를 공급받았는데요. 고양이 한 마리가 전기줄에 앉아있는 새를 잡으려고 전기줄에 뛰어올랐다가 꼬리가 감기면서 감전사했습니다. 숯덩어리가 되고 말하는데 이 자그마한 사고가 뉴욕을 암흑천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죄를 2번까지만 지우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파멸과 실패를 불러옵니다. 신명기 28장 순종은 복을 불러오고 죄는 저주를 불러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 외에도 쭉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중에 십계명은 우리 잘 알지만 11계명은 뭡니까? 이 모든 죄를 지어도 들키지 마라.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속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이죠. 아멘.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환기시키고 자기 길을 수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정결케 해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름을 듣고 말씀하실 때 마음에 나에서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 우리가 그런 성령의 조명 속에서 길 비추어서 주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악인의 길은 굽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굽어진 길을 필 수도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대망 그 과정은 너무나도 처절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전가되고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것을 전가라 그러죠. 이스라엘 그레 중에서 아사셀 염소는 제사장이 불러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기도를 해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냅니다. 짐승에게 뜯겨서 부르짖다가 죽는 것이 아사셀 염소의 사명이. 함부로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이상한 귀신 들려서 오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안수는 축복을 위해서 쓰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복주실 자에게 안수하여 임직할 때 안수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하여 병을 고치고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 10년차 의사 부부가 아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기도원 하러 늘 기도하러 다녔는데, 제가 여기 성전 건축하고 뚜껑을 덮고 여기 물구덩이였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배울까요? 예, 오세요. 그래서 두 분이, 여자분 두 분이, 권사님 두 분이 여기 다른 교회 교인인데 여기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우리 아이 자식이 없었어요. 따로 떨어져 사니까 자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도 주말에는 만납니다. 10년이 됐어요. 날들어 어떡하라는 거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여기에 세워놓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3개월 후에 어디 제가 돌잔치에 설교하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인데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식 끝나고 식사 시간에 오셨는데 주차장에서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안수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잉태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때 그 권사님이 제게 봉투 한 장 내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이 많습니까? 1,000만 원이 적습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다음 월요일 날 여기 한상기 전도사님 잘 아실 거예요. 월요일 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1,000만 원을 토요일 날 갖다 주시는지 월요일 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때로는 힘겨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전가하고 의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많은 빚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계세요. 나쁜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집과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망정 나쁜 것을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던 생활을 우리가 물려줄 수도 있단 말이죠. 정신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집과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적어도 믿음은 물려줘야 되죠. 자식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그 유산 상속 보기 각서를 쓰더라고요. 부모의 유산도 안 받지만은 상속 보기의 효과는 부모의 빚도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자식들에게 그런 걸 물려줘서 자식하고 아버지가 물론 같이 정서는 다 통하지만 그렇게 법적으로 끊어야 됩니까? 엄연히 부부가 같이 사는 부부예요. 그런데 보니까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책임질 일을 안 지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나쁜 일입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절대 피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조상의 문제든지 부모의 부분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져야 되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질 자격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왕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자식들은 굶어 죽고 있는 이 실정,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주에 에가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도자 와야 되죠. 교회 중직이면 중직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대요. 그냥 없어졌을까요? 다 자기의 책임을 지고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그렇게 심판과 파멸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네요.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왜 자식들이 부모들의 조상들의 그 책임까지도 져야 될까요?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지만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심은 것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벌을 주시고 그 악행을 자손 3, 4대 적어도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흑수저, 금수저 얘기합니다. 흑수저는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 욕합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저렇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니 세상이 공평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원망할 것 없고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자기의 부복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천명이고 일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셨습니다. 금수저는 어떻고 흑수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집이거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책임이 전가되어 있다면 그것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자식의 몫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고 믿음의 황금 수저를 가진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금수저, 은수저를 못 줘도
믿음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까짓 거 집 없어도 좋아. 좋은 차 안 굴려도 괜찮아.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목회가 십자가이고 교회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까짓 그 고생은 고생,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교회가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때로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남편은 아내가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부모에게는 무거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부담, 책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무게는 늘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잘못된 거라면 그건 죄의 길로 왔기 때문에 그 짐을 우리가 오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갚자는 거예요.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런 거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뭘 결정할 때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결정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이러니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든지 질 수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매지 말아야 할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 왜 죄의 십자가를 매나요?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짐을 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성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어찌할까요? 기도하면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여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모든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갈보리에 오르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요단강 세례토에서 예수님 그 세례줄에 서신 저 뒤에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단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밤이 있었습니다. 세상 죄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죄짐도 그렇게 무겁고요. 가정의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면 자식들의 짐도 그렇게 무겁거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다가 얹어놓은 그 어깨 무거운 멍에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망에 처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아니죠. 우리의 죄짐을 지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고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은 내가 져야 되고 그 짐이 무거우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되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야 하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어깨가 어떠세요? 무거우세요? 마음의 짐이 무거우세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가 뉴 월리스의 원작 배너 영화입니다. 1920년대 무성영화 나왔다가 인기가 좋으니까 1959년도에 칼라로 유성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영화의 주인공 배너가 유대 총독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노예가 되죠.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에 걸려서 동굴에 버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친구였던 메살라에 대한 원망과 복수를 불태우지요. 결국 마차 경주에서 승리를 얻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일찍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했고 복수는 방법이 아니라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문을 듣고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서 깨끗게 되는 것을 보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쫓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날 아침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비가 내리는데 주님의 몸에서 떨어진 한 방울 핏방울이 빗물과 섞이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비가 막 내리는데 핏방울이 비와 섞이면서 도랑을 채우고 온 대지를 덮어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때 죄인을 죽이는 형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십자가는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요 죄 용서의 정표가 된 것입니다. 죄의 전가로 우리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악습들과 우리 몸의 질병까지도 보면 이 DNA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세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 안에서 의의 동료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그래서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 선식과 킹십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시니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의의 길로 행하고 죄는 끊어버리고 죄를 격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집이 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 대대로 하나님 의인의 집이 번성함과 같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